안녕하세요. 선물입니다. 묻고 답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11조가 믿음의 기준인 줄 착각하는 목사들과 교인들에게 고함. 제목이 좀 세죠? 안녕하세요. 항상 여기서 궁금증을 많이 풀고 올바른 얘기들에 대해 듣게 되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조금 의문스러운 점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글을 올립니다. 저희 교회 목사님이 헌금 시간에 항상 큰 금액을 헌금한 사람은 이름을 호명해서 액수까지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 조금 마음이 걸리네요. 저는 목사님이 그러셨다니 정말 안타깝네요. 만약 우리 주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그랬다면 정말 어쩔 뻔했어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군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결코 헌금을 가르친 적도 없으시고 헌금을 반드시 내야 한다고 한 적도 없으니 정말 다행입니다. 신약 성경과 복음서를 아무리 읽어도 헌금에 대한 예수님의 특별한 가르침이 없으니 어떡하지요? 아마 그 목사님께서도 시간이 허락되시면 이에 대해 잘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물론 크리스찬이 감사헌금과 11조는 당연한 것이겠지만 아닙니다. 뭔가 조금 오해를 하고 있으시군요. 크리스찬이 감사헌금과 11조가 당연한 것이라고 누가 그러던가요? 성경을 크게 오해하시는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치는 것 같군요. 질문자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동안 그렇게 세뇌당하신 것이니 뭐 어쩌겠어요. 그냥 교회 건물 유지를 위한 기부금이나 자발적인 연보가 차라리 성경적이지요. 사실 개신교 쪽에서 비판하는 천주교 성당에서도 11조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다만 각 교구별로 발음이 잘 안 되네. 의무 부담금인가 뭔가를 주보나 광고를 통해서 부담시키는 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것도 반강제성이 있으니 11조 개념과 다를 것은 없지만 개신교처럼 그렇게 부끄럼 없이 당당하게 11조를 믿음의 척도라는 식으로까지 마치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의무라고 감사함이라는 것으로 정당화시키면서까지 큰 소리로 강요하는 것하고는 약간 다른 방식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역시 50보 100보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에서는 자발적인 연보는 행하였습니다. 그것도 교회 건물 유지 비용이나 목사, 당시 사도들 또는 사역자들의 생계 부담금이나 가족 부양 따위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성도들의 가난함을 도우기 위한 것으로서의 연보 또는 모금이었습니다. 서신서 어디에도 감사헌금 하라거나 11조 하라는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얻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과 부활의 증인이 사도들이 복음이 기준이어야 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야 함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어요? 아무리 교회 목사의 가르침이 그럴듯해도 우리는 목사를 따름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물론 목사님의 가르침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동일할 때는 당연히 그 말씀을 따라야지요. 그러나 목사님들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충돌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닌 것은 아니오라고 말하며 틀린 것은 틀렸다고 말해야 하는 것이 맞지요? 혹시 이해가 잘 안 갈 때는 어찌할까요? 그러면 더더욱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그의 온 삶을 통해서 구원을 베푸신 예수님의 나무 기둥에 피 흘리신 대속의 공로에 대하여 자랑하며 감사함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어디서나 말입니다. 공간과 장소가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당에서만 그리스도인이고 교회당을 떠나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교회 모임만 예수님이 계시고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안 계시나요? 교회 건물 안에만 예수님이 좌정하시나요?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아니신가요? 꼭 목사님이 인도하는 모임에만 예수님이 앉아 계셔서 예배를 받으실까요?
그러면 만일 내가 병이 들어서 홀로 방에 누워있을 땐 예수님은 주일 그 시간에 교회당 건물 안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건가요? 아파도 꾹 참고 교회당 건물에서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배우려고 기어서라도 가야 하나요? 예수님은 교회당 건물소에 갇히셔서 꼼짝 못하고 그저 이제 늦게라도 찾아오는 성도들을 기다리시는 그런 주님이신가요? 만일 그렇다면 그런 예수님은 움직이지 못하는 우상들과 다를 게 뭐 있습니까? 만일 그런 예수님이라면 난 발로 차버릴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장소나 어떤 것에도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당신이 피 흘려 값으로 사신 바 된 거룩한 성도들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홀로 고통하며 탄식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의 구원하신 대속의 공로를 깊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에게도 기꺼이 함께 하시면서 힘주시고 귀 기울이시며 작은 신음이라도 놓치지 않으시고 들으시며 함께 우시고 함께 웃으시며 함께 거닐고 계십니다. 핍박당하고 도망하며 숨어 다니던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주님, 오늘도 전 세계 곳곳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사십니다. 질문자님은 혹시 이러한 예수님과 함께 사시지 않으신지요? 만일 그러하다면 다시 주 예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에 뜨거운 한낮에 우물가에 나온 여인을 기다리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경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이르기를 사람들이 마땅히 경배해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너희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이르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게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라.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니라. 요한복음 4장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읽어보십시오. 어디에 헌금을 말하였나요? 어디에 11조 하라 하셨나요? 이름을 호망하셨나요? 누가 예배할 때 경배할 때 헌금 11조가 필수라고 하는지요? 만일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가 있다면 그는 분명 구원받지 못한 사꾼 목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수님과 부활의 목격자들인 사도들께서도 가르친 적이 없는 11조나 헌금과 주일 성수? 그렇다면 이미 멸망당한 예루살렘 성전은 어찌 된 것일까요? 이미 쓸모없어 사라져버린 구약시대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악명 높은 헤로도 왕이 46년에 걸쳐 세운 것입니다. 솔로몬이 세운 성전도 철저하게 파괴되었고 망했습니다. 보이는 성전 제사에 치중하여 종교화된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긴 결과입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서도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율법학자들, 백성들의 장로들이 그렇게 율법주의와 구약시대의 성전 제사에 치중한 나머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도 거절하고 죽이고자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제사장들이 사라진 것은 무엇을 가르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성취된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제도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의 모형입니다. 실체의 신 예수님이 오셨고 나무기둥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목격자들인 사도들이 증인으로서 그 사실을 전한 것입니다. 이제 구약의 모든 의가 예수님이 나무기둥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고 다시 사심으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장차 믿음이 오기까지 예수 그리스도 한시적으로 맡겨진 것들이 다 사라진 것입니다. 따라서 11조는 마땅히 폐허해진 것입니다. 만일 아직도 구약의 11조를 신약시대와 이방인들의 우리들에게까지 적용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 기둥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고 다시 사심으로 그분의 대속으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구원하신 것이 무효가 되는 것이며, 따라서 예수님의 그 죽음, 희생은 아무런 효과도 능력도 없는 쓸모없이 헛되게 죽으신 것이 되고 맙니다. 이것이 정녕 사실일까요? 11조를 시행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무 기둥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의 원수로 행하는 것임을 아직도 모르십니까? 11조로 주장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죽으심과 피 흘리심에 대한 모독이며 도전이며 반역입니다. 11조를 찬성하고 그것을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것이라고 한다면 누가 좋아할까요? 사탄이 박수를 치며 쾌재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11조를 정당하다고 박박 우기는 자들은 곧 뭐가 될까요? 사탄의 하수드림을 공개하며 떠드는 것이 됩니다.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대속을 정면으로 부인하는데 아니라고요?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이 대속으로 피 흘려 죽고 다시 사심인데요. 그 대속으로 구약의 모든 의식들이 다 폐하였는데요. 성경을 통해 확실하게 찾아볼까요? 로마서 10장 1절로 4절.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곧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니라.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아멘. 30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숨을 거두시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 성전도 사라졌고 제사장들도 사라졌는데 어디에다가 11조를 해요? 목사가 구약의 제사장이라고요? 예수님은 사도들을 세우셨지 목사를 세운 적이 없습니다. 집사들은 사도들이 세우긴 했군요. 그렇지만 성령이 오심으로, 여호와의 영이 오심으로 누구든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은 자들의 안에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영이 인도하심에 따라 빌립 집사는 이디오피아 네시에게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전하고 그가 믿을 때에 침례를 행하였으며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여호와의 영이 지시하므로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 앞을 못 보던 사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가 믿자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신약시대의 큰 그릇으로 쓰임받은 사도 바울에게 기도하고 복음 증거하며 침례를 행한 사람이 한 무명의 제자 아나니아랍니다. 아나니아가 신학 공부라도 했나요? 그가 목사 안수를 받아서 침례를 하였나요? 신약 성경 어디에도 없는 11조를 가르치는 것은 분명히 이단적이며 예수님의 대속과 그분의 구원을 부정하는 사악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어쩝니까? 대부분 개신교 목사치고 11조 강조하지 않는 목사들이 거의 없는데, 아니 전부죠. 그러면서 11조가 비성경적이다라고 말하면 2단 3단 하는 것이 현실인데, 그래서 저도 그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아직도 11조가 그리스도인의 당연함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꼭 액수까지 저렇게 말할 필요가 있는가? 당연합니다. 그 목사는 전혀 거듭남이 없는 자요, 성경을 모르는 무지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후한무치한 짓을 당당하게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겁니다. 지가 무당이라도 됩니까? 하긴 배운 게 도덕질, 영업방식, 노하우니 누굴 탓하겠습니까? 신학교에서 배운 게 그런 겁니다. 돈을 받고 하는 행위는 영업에 속합니다. 점쟁이들이나 돈을 바라는 부흥 강사들이나 뭐가 다릅니까? 11조 챙기고 헌금 타령하는 목사들이 과연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도님들조차 행한 적이 없는데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 저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봅시다. 이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하노니
너희는 질서 없이 걷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걷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들에게서 떠나라. 너희가 어떻게 우리를 따라야 할지 너희 스스로 아느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질서 없이 행하지 아니하고 누구의 빵이든 거둬먹지 아니하며 너희 가운데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수고와 해산의 고통 속에서 밤낮으로 일하였나니 이것은 우리에게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너희의 본으로 만들어 우리를 따르게 하려 함이었노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도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여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였노라. 우리가 들으니 너희 가운데 질서 없이 걸으며 전혀 일하지 아니하고 참견하기만 좋아하는 자들이 더러 있다 하는도다. 이제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명령하며 권면하노니 그들은 조용히 일하고 자기 빵을 먹을지니라. 바울 사도가 오늘날 목사보다 무식합니까? 바울 사도가 11조를 가르친 곳이 있습니까? 목사들이 11조 타령이 얼마나 무식하며 성경을 모르는 짓인지 밝혀드렸습니다. 이러니 안티 기독교들이 비우는 겁니다. 비웃음을 상해로 쌉니다. 성경도 모르는 자들이 목사 노릇하면서 예수님이 전혀 가르친 적이 없는 11조를 강조하고 있으니 사탄이 얼마나 웃고 있을까 안 봐도 빚이 옵니다. 그런데 헌금 액수가 얼마요 하면서 이름을 부른다고요? 그 목사 교단이 어디 소속입니까? 하긴 교단이라 해봐야 거기서 거기니까 뭐. 일단 교인 숫자 불리고 건물 하나 떡 하나 놓으면 아무리 엉터리로 설교해도 복음과 상관없이 해결하는 짓을 가르쳐도 입 다물고 교단 가입이나 시키려 드는 것을 보면 한통속인지 뻔합니다만 완전히 무당 노릇, 점쟁이 노릇하는 거하고 다를 게 없잖아요. 거기에다가 어딜 감히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다니 장차당할 시판이 두렵지도 않는지 양심이 화인맞았으니 두려움 없이 11조로 강조하고 돈 액수를 떠들고 그러고도 설교하겠지. 명백한 사건 목사의 가짜인이 속히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싫으면 계속 다니시고 강요하지는 않습니다만 사람을 따를 것이냐 예수님을 따를 것이냐 중요한 선택입니다. 사람의 사상과 제도를 따를 것이냐 예수님을 따를 것이냐. 계속해서 이건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그만큼 못하는 사람들이나 신앙이 어린 사람들을 보게 된다면 조금은 오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솔직히 금액까지 말씀하는 곳은 이곳이 처음이라 처음에는 조금 놀라기도 했었거든요. 그럼 자신의 형편에 맞게 3만원, 5만원 감사헌금한 사람들, 몇백만원, 몇십만원 헌금한 사람들에 비해 못하다는 뜻인가요? 목사님이 그렇게 하신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해져서 마음이 좀 그러네요. 이것에 대해 어떻게 보는 것이 옳은 것인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답하네요. 답답해.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더 설명을 못하지만 지금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 11조의 무용론, 성경에 결코 없는 신약시대에 이미 폐하해진 11조를 아직까지도 고수하는 것은 한국 기독교밖에 없다고 그러네요. 유럽 기독교들도 11조는 얘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유독 여기만 그래요. 한국만. 그리고 미국의 뭐 한인교회 같은 이런데 참 나라 방식도 여러 가지로 시킵니다. 답답합니다. 오늘 뭐 진행이 매끄럽지 않습니다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또 묻고 답하기 좋은 내용이 있으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기를 희망합니다. 샬롬.